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추운 날씨에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무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강산이 바이러스에게 위협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는 이 미국 땅 지켜주시고 하나님 편에 선 자가 합당한 자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마음에 간구가 있사오니 그 간구를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마다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성도들 많이 나와서 하나님 찬양 소리가 담벽을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87장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 홍빛 같은 내 죄, 주 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고라니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게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면을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이었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들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시의 선생님의 갈렙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삼과 아랫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옛날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유다가 먼저 전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을 터인데, 물론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누구를 먼저 올려 보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유다 지파를 올려 보내라. 그러면 유다가 나가서 유다 지파가 먼저 싸울지니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갖고서 가나안 땅에서는 참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그런 한마디로 정하는 말에
사사 시대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던 시대. 그래서 사사기 내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은 각자 알아서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나라에 하나님 앞에 묻고서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제 12지파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한 왕 아래 모이질 못하는 거예요. 뭉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생살이가 이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도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기도했다라는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이 나와서 기도해서 유다를 뽑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대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12지파가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그 뜻이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쳐라.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하고 여호수아는 또 모세는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유다를 올려 보내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예 그럼 유다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걸 전해야 되는데 권위가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지금은 상황이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는 이 지파들이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은 그래서 예 유다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대제사장의 존재도 이제 12지파가 시시하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이 12지파가 점점 이 대제사장의 말에도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가 우리 좋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면은 하나님 이제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면 하나님이 그들의 원성을 들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을 갖다가 전국적인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세워줘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온 지파들을 잘 불러서 또 모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각 지파의 군대를 갖다가 모아서 그 난국을 헤쳐나가고 그 난국이 또 조용해지면 또 시작하고 또 새로운 또 이제 더 이상 그 지도자 말도 안 듣고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나가서 그래서 이게 반복해하고 사사가 21명이나 있는 동안 계속해서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한 사람씩 세워갖고서 난국을 타개하는 사사를 세우는 거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방식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가 싸우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한테 유다가 싸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유다에게 본문 속에는 그 과정을 뺐지만은 12지파한테 다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한 걸 유다 지파에게 전하고 유다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유다가 이제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유다는 왜 유다가 뽑혔느냐? 군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유다가 싸우러 가는데 유다에서 같이 사는 지파가 있었는데 시므온 지파가 있었어요. 이 시므온 지파는 아버지 예전에 야곱이 12아들한테 축복할 때 레위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는 두 지파만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저주를 받았냐면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끼리 잘 뭉쳐서 사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지파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모세의 십계명 사건 때 모세 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전한 사람들을 갖다가 칼로 아주 그냥 3,000명을 그날에 죽였더라 한 만큼 형제와 자매와 옆집 앞집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받아서 흩어지는 삶을 살지만 제사장의 삶이에요. 흩어져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지파로 살아가게 됐지만 이 시므온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해서 유다 지파의 꼽살이 이렇게 붙어 사는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한 구덩이 땅을 시므온한테 줘서 시므온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가 이제 첫 번째로 싸움을 하러 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시므온 지파 보러 너도 가자 그랬어요. 근데 노할 수 없는 이유가 유다 지파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그 한 지파 속에 섞어 살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시므온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뺐습니다. 뺐는데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이제 싸운 큰 승전고가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는데 이 베색이라는 아돈이라는 말이 우두머리, 뭐 대장, 왕 이런 뜻이고 베색, 그러니까 베색의 왕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만큼 실력이 있었고 굉장히 힘이 셌었느냐 하면 70명의 왕을 손가락을 잘라 갖고서 엄지손가락을 잘라서 자기 밥상 밑에 음식 떨어진 것을 주워 먹게 할 정도로 아주 광폭한 왕이었어요. 그만큼 힘도 센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을 손가락 엄지를 자른 이유는 무기를 짚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는 싸우지 못하는 용사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를 못 짚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도니 베색이 엄지손가락이 잘린 채로 예루살렘까지 끌려오다가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피를 많이 흘리고 뭐 그래서 거기서 죽었는데 죽기 전에 내가 옛날에 나도 내가 당한 이런 모습처럼 70명이나 되는 왕을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죽였는데 고통스럽게 하다 죽였는데 그때 그 일을 내가 그대로 당하는구나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죽기 전에 자기가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자기도 옛날에 똑같은 짓을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했지만 자기가 직접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한테 손가락이 끊겨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옛날 일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을 내가 이렇게 나처럼 만들어 놓고 내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게 하는 그런 짓을 저질렀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이러면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도니 베색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예루살렘을
다윗 성전이죠. 나중에는 이곳을 이 유다 지파가 뺏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운니엘이라고 하는 일대 사사입니다. 초대 사사. 이 운니엘은 갈렙의 동생인데 유다 지파가 전쟁을 잘했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러 나갔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힘든 땅이 있었어요. 기레세벨이라고 하는 땅인데 거기는 좀 힘든 땅이고 전쟁할 때 어려운 땅이니까 이 갈렙이 누구든지 저 기레세벨을 싸워서 뺐으면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때 이제 운니엘이 나가갖고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그 기레세벨이라는 데를 쳐서 뺐고,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아버지에게 딸이 마지막으로 시집 가서 이제 떠나갈 때 아버지가 딸에게 해주는 게 있었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아버지 내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윗셈과 아랫셈.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 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데 최고로 필요한 거고, 땅이 아무리 넓어도 물이 없으면 그 땅은 헛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샘을 갖다가 땅을 얻을 때 윗셈과 아랫셈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 땅을 갖다가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니엘의 아내 악사는 그 복을 구했는데 그 복이 끊이지 않는 펑펑 쏟아나오는 그런 윗셈 아랫셈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자였다. 그래서 이 악사는 이 초대 사사 그 운니엘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족보 관계가 조금 이상하죠. 그 운니엘하고 갈렙은 형제지간이고 악사는 조카가 되는 겁니다. 운니엘의 조카. 예전에 결혼식은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우리가 더 살펴야 돼. 내용 중에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유다가 전쟁을 잘해서 엄청나게 많은 땅을 제비 뽑은 땅을 갖다가 거의 다 뺏었는데 유다도 못 뺏었어요. 어딜 못 뺏었냐면 에그론 골짜기에는 왜 못 뽑았냐면 성경의 19절에서 철병거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뺏지 못했다라고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철병거 때문에 에그론 골짜기에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치질 못했어요. 그러니 다른 지파 사람들은 유다가 이 정도면은 얼마나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을 다 취한 지파가 없어요. 다 반쪽짜리야. 다 적당한 데까지만 쳐서 뺏고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정복이야. 불완전한 정복. 왜 불완전한 정복을 강조해야 하느냐면 이 불완전한 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맞게 되는 거예요. 정복을 할 때 완전하게 싹 그냥 하나님이 내가 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겠다고, 이게 땅 준 이유가 뭐 이스라엘이 땅이 없어서 준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그 죄악을 진멸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실 때 모조리 악은 그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생각을 싹 모조리 죽여야지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제 가축도 생기고 아이도 생기고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적이든 뭐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던 말든 같이 살지 이래 갖고서 적을 갖다가 하나 둘씩 남겨놓은 거야.
철병거가 하나님 권세보다, 하나님 능력보다, 하나님의 전쟁보다 더 셉니까? 유다가 철병거가 있어서 저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더라. 이런 표현은 다른 지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지파는 오죽했겠어. 다른 지파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제대로 취한 지파가 없어요. 다 남겨졌어. 불완전한 정복. 우리가 불완전한 정복, 웬만한 데서야 불완전하게 정복을 해도 괜찮겠지만 죄를 갖다가 다 진멸시킨다는 입장에서 볼 때 죄를 남겨놓으면은 결국은 그 죄가 누룩처럼 확 번져갖고 이스라엘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사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였더라. 이 표현도 그게 대표적인 말이지만 또 한 가지는 죄악을 남겨놓아서 이 죄악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를 살피면서 보지만 계속해서 이 남겨놓은 지파들이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이스라엘의 약한 지파를 갖다가 확 쳐들어와 갖고서는 먹을 것 다 뺏어가고 땅도 뺏고, 그러면 약한 지파는 주변에 센 지파한테 도움을 구하는데 어떤 때는 센 지파가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안 갑니다. 센 지파가 우리도 지금 피곤하고 우리도 지금 우리 살기가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러면서 안 가면 그 지파는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 그 지파든 아니면 주변의 지파 중에서 훌륭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갖고 그 사람을 사사로 삼아요. 그 사람이 다른 지파들한테 소를 잡아서 토막을 내갖고 12지파들한테 다 보내면서 지금 우리 지파가 이렇게 쪼각이 날 판인데 너희는 잘 먹고 잘 사느냐? 빨리 군대 데리고 와서 이 지파를 도우라. 그러면은 다른 지파들이 그제서야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힘을 모아갖고 또 그 불쌍한 지파 자기 지파를 쫓아내주고 그리고 또 안정이 되면 똑같아지는 걸 반복해갖고 21번이나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하는 것,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심각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왜 지도자를 준비하지 못했나. 다음 지도자, 물론 환경이 다릅니다. 광야에서는요 지도자가 그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지도자가 권위가 설 수 있을 만큼 일단은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하고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지도자의 권위를 따랐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환경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살던 광야 시대가 아니야. 자기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환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지도자는 역할이 되게 힘들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광야에서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좀 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하세요. 그래서 지도자가 할 일이 많았는데 여기 가나안이라는 곳에는 자기 각자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도자가 더 이상 그다지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땅 파서 밀 심으면 밀 나오고 보리 심으면 보리 나오니까 이것 먹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데 지도자가 뭘 나한테 그렇게 대단히 필요해.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없고, 그리고 지도자가 있어도 그 말에 대한 복종심이 그다지 크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져야 지도자 필요한 거예요. 이제 외부의 적으로 들어와서 학대당하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이래갖고서는 사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설령 달라졌어도 여호수아 다음 세대
그 새로운 지도자가 잘 세워져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도자도 필요했지만 신앙교육이 다음 세대에 없었어요. 다음 세대로 신앙이 잘 넘어가서 광야에서 살았던 모습 비슷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40년씩이나 교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던 신앙 다 깨쳐먹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 잘 지으려면 풍요의 여신을 섬겨야 돼. 뭐 비가 많이 오려면 비의 신을 섬겨야 돼. 이러면서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갖다가 아주 원래 섬겼던 사람들처럼 엄청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표현이 왠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신앙은, 여호수아는 죽어도 신앙은 이어져야 되는데 신앙이 이어지지 못했고, 여호수아가 죽어도 다음 지도자가 잘 세워졌어야 했는데 다음 지도자도 세워지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가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1명이나 되는 사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무지하게 고통스러웠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된 거라는 사실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는데 그 왕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을 쫓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통해서 행여라도 우리에게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지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날마다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